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담을 뛰어넘는 신앙. 담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자.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담을 만나든지 그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여 질병의 담이고 절망의 담이고 어떤 문제의 담이고 한계의 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포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은 깨어지라고 있는 것이다. 기록은 뭐라고요? 깨어지라고 있는 것이다. 예. 오랫동안 육상에 있어서 사람이 1마일, 즉 1.6km를 4분 안에 달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폐와 심장이 파열하게 될 것이고 인대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로저 베이스트라는 한 의대생이 마의 4분벽을 깨뜨리고 3분 59초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마의 4분벽이 깨졌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자마자 한 달 만에 10명이 4분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자 무려 200여 명 이상의 선수들이 4분벽을 다 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선수들이 갑자기 빨라지고 또 그들의 심장이 강철 심장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죠.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마음의 담을, 한계의 담을 베이스트라는 선수가 뛰어넘고 나니까 너도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생각을 바꾸어서 이 4분의 담을 뛰어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담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 지금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계속되어지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의 위협보다 더 힘든 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일생에 수많은 담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그 담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때마다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담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 학력의 차이도, 나이의 차이도,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도 뛰어넘잖아요. 예. 여러분, 반대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떻게 말을 듣든가요? 안 들어요. 예. 심지어 국경도 뛰어넘습니다. 예. 사랑하면요, 모든 걸 뛰어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담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담들을 내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게부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게부라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합 비타민제 중에 게브랄티라는 종합 비타민제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게브랄티. 그래서 발음도 이상해가지고 많이 웃기도 하고 했는데, 이건 먹으면 막 힘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홈런 타자 백인천 감독이 선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천하장사 이만기 선수가 이것을 게브랄티 하면서 선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게브랄티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이 종합 비타민제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힘, 게브라라는 단어에서 착안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의 힘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힘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불 1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쥐어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 과학의 힘도 그렇고 학문의 힘도 의학의 힘도 다 지극히 짧고 유한합니다. 어느 힘이든지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힘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한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늘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적이란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씁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큰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큰 사고 났는데 괜찮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아주 큰 질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병문안 갔는데 멀쩡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전혀 없는 능력의 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힘은요, 변덕이 없는 신실한 힘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조그만 힘이 생겨보세요, 변덕을 부립니다. 어깨에 힘을 줍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예, 네가 언제 날 봤냐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변덕이 없으세요. 변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팔 사람이 섬기는 신 중에 시바신의 아내인 칼리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 신을 섬기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요,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무서워서 이 칼리를 섬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는 인생의 높은 담을 뛰어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로 하여금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죽음의 담도 뛰어넘고 전쟁의 위험의 담도 뛰어넘고 모든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 읽고 있죠. 아마 이달 말까지 또 7월 초까지 아마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이런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무려 10번 이상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의 찬양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야, 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세요. 첫째는요, 먼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무엇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 전쟁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성전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요새의 중요성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요새가 튼튼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이 난공불락 요새가 있으면요, 때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새가 있으면요,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무엇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요새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함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면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요, 함정들이 많아요. 내가 빠져들 구멍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시를 쓴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함정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함정들이 있었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느 날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줬는데 세상에 그날부터 다윗은 역경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장인되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군대를 풀어서 잡으려고 천국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윗이 도망가 숨어 있으면 포위망으로 점점 좁혀오고, 그러기를 무려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는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벗은 발로 급히 도망을 가야만 했고요. 수많은 전쟁의 위험, 여러 가지 함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를 아멘. 나를 어디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은요 빠져나오려면 할수록 점점점 빠져드는 게 수렁이에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수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으로 해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경험적인 고백인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모세오경을 읽었을 때 또 역사서를 읽으면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제단에 불태우는 이 번제단이 있는데요. 그 번제단 네 기퉁 위에 뭐가 있어요? 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번제단의 뿔을 잡기만 하면 그게 구원의 뿔이 되어서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누구나 용서해 줬거든요. 여러분, 이 제단의 뿔은요 속죄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구원의 뿔이라는 걸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라는 것은 다윗이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이 아테네와 고린도, 에베소 이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고 그 당시에 이 도시를 중심으로 모든 물류가 문화가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항상 이런 중요한 길목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거든요. 이곳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너무 길목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웅변수를 통해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해요? 못해요? 성공 못해요.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다음 지역으로 이제 갈 때에 상당히 그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떨었고 두려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실패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 붙들었던 게 뭐냐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그 다음 전도에 가서는요 바울이 뭘 고백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전에는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나의 웅변수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그가 뭘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해답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고린도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모든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요즘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시편을 보면 참 다윗이 위대함이 뭔가 하면 시편 전반부에는 막 탄식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열방에 선포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막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다윗은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일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 정신이 없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면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담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다윗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환난 중에 어려움 당했을 때, 힘들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어려운 문제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담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7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무슨 표현인가요?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만 누가 강림하셨어요? 누가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 또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어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그들 가운데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기도했더니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자신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강림하신다고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담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담 앞에서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할 담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질병의 담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끊지 못할 죄의 문제입니까? 소망을 잃은 절망의 담이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의 담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어떤 문제, 어떤 담이라 할지라도 그 담을 훌쩍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들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담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을 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는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들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